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의에 따라 심판이 임한다 해도 그 심판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요. 각 사람의 중심과 마음, 환경과 믿음의 분량 등 수많은 조건들에 따라 공의의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걸까요? 각 사람의 중심과 마음, 중심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어떤 일을 행했어도 환경, 어떤 환경, 또 믿음의 분량 등 수많은 조건들에 따라 공의의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죄라도 믿음의 1단계가 지은 거, 2단계에 있는 사람이 지은 거, 3단계, 4단계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3단계까지. 4단계 이상은 죄 안 지으니까 믿음의 1, 3단계까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죄의 적응이 다, 공의가 다 다르게 됩니다. 믿음의 2단계는 그만큼 가볍죠. 믿음의 3단계는 클 수밖에 없죠. 더구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연단과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나 부모 때 쌓은 악행에 대해서까지 보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뭐 부부라든가 부모 자식 간에는 이 끈으로 인해서 또 보응을 받기도 합니다. 부모 잘못이 아들에게 가고 이건 이제 조상과 같은 거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남편으로 인해 아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내로 인해 남편이 고통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조상이 우상을 심하게 섬겼다거나 하나님을 크게 대적한 경우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악을 행하여 많은 원한을 쌓은 경우 등 이런 경우는 죄를 지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사단의 회방을 더 크게 받기도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진리를 깨우치거나 영적인 믿음을 갖는데 남들보다 방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지요. 이 우상이 되도록 이제 어떤 그 조상이 이제 우상을 되도록 섬겼어요. 아니면 또 심하게 얼마큼 심하게 섬겼느냐 이 다 차이가 있어요. 심히 대적한 사람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가볍게 대적한 사람도 있는 거고 여러 이제 차이가 있죠. 그 대대로 또 얼마큼 대대로 이어왔느냐 이것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자손에게 간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우치거나 영적인 믿음을 갖는데 남들보다 방해를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예배 시간에 졸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방해를 너무 받잖아요. 말씀을 못 듣게 하니까. 졸고 본인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 졸려고 발버둥 쳐도 이런 어두운 세력이 방해를 해가지고 졸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믿음 방해, 또 깨우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이런 방해들을 합니다. 가령 조상 때로부터 악이 많이 쌓인 어떤 사람이 성결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선하다, 좋다 하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쉽게 이루지는 못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충성하며 말씀 무장도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느리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참 선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선하다. 그럼 자녀도 믿음이 쑥쑥 자라요. 선하게 잘 자랍니다. 부모가 영이다. 그럼 자녀도 그냥 영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영에 가깝게 들어가요. 부모가 선하니까 자녀도 따라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계 총연합회장, 남성계 총연합회장님의 아들은 이제 그만큼 리더와 이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단은 가졌습니다. 세상에 연단을 받지만은 빨리 회개하고 깨우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 동네 사는 이제 우리 대학부나 가난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고 또 학교 다녔던 사람들 이야기해줘요. 근데 아주 짱이었대요. 그 마을 하여튼 동이겠죠. 동 전체든 하여튼 당할 자가 없었대요. 아주 짱 노릇, 짱 아시죠? 그냥 최고의 하여튼 이런 주먹 노릇. 또 중학교 가서도 짱, 고등학교 가서도 완전히 짱, 전교 짱인데요. 1등의 짱. 저는 그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오늘 또 다른 분이 또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래요. 한 학교의 짱이 아니라 주변 모든 중고등학교 모두 전체 짱이었대요. 전체 짱들만 모인대요. 학교마다 짱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대표, 머리 되는 짱이래요. 그렇게 다 하나님은 그렇게 짱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들어야 진짜 리더력도 있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의 그런 이제 연다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오니까 자녀도 아들도 저번에 식당을 갔는데 수요일날 우리 일꾼 교회 한 120명이 갔는데 거기 식당에 그 주인지 정원비 같은 뭐인데 다 배우 같으니까 우리 마음 믿게 가는 사람 다 하는 게 같이 배우 어디 배우들이냐고 이런. 그러고 이제 나중에 그 송승철이가 나타나고 보니까 이거 키도 어마어마한 몸도 이래. 또 얼굴 보니까 완전히 그냥 키도 크지 얼굴도 잘생겼나요? 저런 아들이 변화돼서 이렇게 하나님만이 참 결혼도 않고 이제 가기로 결단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달려가요. 요즘은 또 안마반의 남자가 안마지 기술 이것도 열심히 배운대요. 당회장님 시간이 있으면 안마해 드린다고. 그 따님 마찬가지입니다. 딸도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영의 초단계. 그러니까 이제 나이 21인가밖에 안 되는데 벌써 영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부모의 신앙, 부모님이 선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자녀에게 미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제 21인데도 벌써 영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40, 50, 60, 70 되신 장로님들은 어찌할 겁니까? 또 하나 예를 들이죠. 우리 이름이 안 떠오르죠. 조일권 장로님 또 아내 서학순 권사님 거기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죠. 선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합니다. 낳고 한참 욕심, 이제 조일근 장로님이 좀 욕심 잉태해가지고 수입 좋은데도 그냥 더 욕심내가지고 하다가 그만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몇 년간을. 연단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제가 봐도 심히 받았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2천만 원 수입을 낸 사람이 갑자기 이제 수입이 딱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돈도 없고 집 있는 거 팔고 뭐 이렇게 수년간을. 그러면 그 정도 연단을 받으면 다른 가정들, 우리 성도도 맞아. 다른 가정들은 어찌할까요? 그렇게 받는다 해봐요. 남편 짜증내지, 될 것도 안 되고, 맨 해도 안 되고, 프로 안 되려고 하는 거 안 돼. 하여튼 잘해보자고 했는데 안 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좀 몇 달은 참는데 1년 참고, 2년 아예 못 참아, 3년은 더 못 참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시집에 불쾌한 좀 안 좋은 말 남편에 오면 또 주고받거니 하다 보면 좀 불이 붙기도 하고, 이래서 또 싸움도 될 수도 이렇게 한데, 저 부부는 그렇게 물질 어려움 없고, 아들, 딸도,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학교 보낼 수도, 이 돈으로 학교 보낼 수도 없는 상황. 근데도 이 어린 아들, 이 딸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살다 갑자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가정에 한 번도 화평이 깨져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들 싸우는 거 봤냐고. 한 번도 싸운 일 못 봤대요. 한 번도 싸우거나 이렇게 다투는 거 보지 못했고. 또 자녀들도 한 번도 부모에게 짜증낸 일 없고 감사해 하면서 자기가 벌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가정에서 손 들어와요. 그러니까 딸도 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영으로 충분히 들어갔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대. 한 가지가. 연단을 안 받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면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면. 부모의 사랑받고 연단 없이 자라서 사랑을 줄 줄 아는데, 사랑을 좀 풍부하게 아주 더불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이라면 그렇게 그릇이 커져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아직 영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 아니면 그런 것만 없으면 영으로 해서 벌써 중반, 5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걸림이 돼서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능히 통과할 수 있는데, 선이나 온유나 이런 건 촉촉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통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통과하면 또 쫙 올라가죠. 온영을 향해 쫙 가죠.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고, 부모가 선하고, 부모가 신앙이 좋고, 이러니까 이렇게 자녀에게 바로 영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게 빨리 영으로 들어오거나 영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결같아요. 부모님 신앙이 온유하고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의 50팀 할렐루야. 우리 50팀에도 영에 가까운 딸들이 둘이나 있어요. 영으로 이제 들어오기 직전의 딸들이 2명이나 있어요. 현재 하나님 말씀하면 2명. 그 외에도 줄줄이 들어올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거 보면, 거기도 그 딸 보면 부모가 지역장에다가 아주 충성하고, 자, 이런 이제, 그리고 또 따라가도 엄마 권사에 불같이 기도하죠. 전도 항상 1등 하죠. 전도 또 막 항상 1등 해왔고, 언니 동생이 있는데 언니 동생이 그냥 교대로 막 전도 1등하고, 우리 교회. 불같이 기도하고. 동생도, 언니 딸인데 동생도 보면
철야 때 단열체하고 항상 얼마나 중간쯤에서 기도 그냥 불같이 했는데 제가 시종 지켜보잖아요. 보일 때마다 한 번도 눈 한 번 뜨는 적 없고 누구 들어본 적 없고 그냥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 기도한다고 보고 눈 떠서 보고 쳐다보고 한 이러는지 중심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열심히 중심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신속히 세상 접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그 50팀의 딸의 어머님도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참 따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두셨냐고 내가 했더니 그렇게 훌륭한 따님을 두셨냐고 했더니 민망해 하시지만 신앙생활 어떻게 어려서도 이렇게 착하게 자랐습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자랐대요. 착하게 자라고 남자 일체 근처에도 안 가보네. 남자 오는 거 접근하는 것도 전혀 싫어하고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렇게 성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거 접하지 않고 기도하고 순수히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해 자랐다니. 그러니까 오늘날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도 얼마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영으로 직전이라 영 들어가기 다 직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 혹은 직전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의족이나 주의종이나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20대나 30대나 20대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중고등부도 엄청 이제 들어올 건데. 예, 아멘. 예, 감사해요. 순종을 잘해요. 우리 중고등부도 한번 딱 이렇게 하면 그냥 순종해서 이렇게 행하고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능팀도 그래요. 예전하고는 다 이제는 예능팀도 말 한마디면 순종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버리라면 버려요. 한 가지 버리라고 하면 따라서 부수적인까지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말 늘 할 필요도 없어요. 1년에 두세 번 코치하면 돼요. 그러면 속속 자라요. 우리 주회장님들 죄송합니다. 자꾸 주회장님 나와서 우리 주회장님들 장로님들 정말 순종만 했더라면 오늘날 다 원령으로 근 100% 원령으로 돌아서 지금 장수 돼가지고 전 세계로 소스로 나가서 그냥 수만 명 모이게 해서 막 난리를 치고 다닐 텐데 난리 좋은 의미에서 난리. 근데 뭡니까 오늘날? 죄송해요 성도들 듣는 데서 이래도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데 그래도 깨닫고 내가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구나. 이제는 인제라도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정말 변화되고 잘하고 이번 기관장 교육 때는 결단코 변화돼서 이제는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가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각오가 서야지. 혹여 당회장님 성도들 듣는 꼭 저렇게 하셔야 되나 이런다면 그 사람은 반석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믿음이 2단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목자에게 그렇게 참 판단 정지하면 그건 2단계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충성하며 말씀 무장도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느린 거고 또 그 선의 가치가 깊이 깨달아지거나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상 또 대대로 이런 경우는요. 비유를 들어 종이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보면 종이의 재질에 따라 물이 흡수되는 상태가 다릅니다. 휴지나 화선지 같은 경우는 작은 물방울이라도 금방 빨아들이고 깊이 머금지요. 반면 어떤 종이에는 물방울이 잘 스며들지 않고 표면에 맺혀 있다가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선이나 진리의 가치, 사랑, 은혜 등을 느낄 때도 깨우치고 마음에 새기는 데 차이가 납니다. 선대로부터 받은 영향에 따라 심령이 두꺼운 가죽이나 굳은 살로 덮인 것 같아서 진리를 깊이 느끼거나 새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죄를 짓고 회개를 할 때도 나름대로 진리에 비춰 깨달으면 내가 악했구나 하고 뉘우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런 깨우침이 중심에 와 닿지를 않아서 깊이 있는 회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회개한 사람들 작년에 이렇게 두루 제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회개한 사람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부부 중에 누구는 다일체라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해요. 항상 울면서. 제가 안쓰러울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만 보면 당회자님 감사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보면은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때 보면 계속 눈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부부인데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이가 있고, 또 몇 사람 있어요, 그렇게.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그리고 상대에게 지은, 나로 인해 상대를 범죄케 했던,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인해 누가 이렇게 같이 범죄를 했는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런 눈물로 계속 기도하는 거 봐요. 어떤 경우는 선대로부터 악을 쌓았을 뿐 아니라 자신도 오랜 세월 강팍한 마음을 더 굳혀와서 회개할 마음이 되지 못함으로 징계조차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행함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끈으로 매어 있다 해도 그 끈을 끊는 방법은 바로 자신이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면 전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부부는 왜 끈이 되느냐? 왜 남편으로 내 아내가 병들고? 그것도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 끊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런 말을 제가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단에 설교를만 하지. 하나님, 이런 남편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안 산다. 그럼 그러게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 철저히 끊어버리는 게 있는데 이걸 차마 말을 못하죠, 제가. 좀 인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인정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을 때는 과감히 끊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데리러 왔어요. 소문에 나쁘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이제 어머니 오셨다. 육의 어머니 오셨다 그래요. 제자들 모아놓고 주님이 가르치시다가 뛰쳐나가서 어머니 오셨다고 그래요?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 누가 자매? 누가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하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잖아요. 제자가 우리 주님 따른 제자가 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올까요? 예를 들어 묻으면 주님 뭐라고? 그래.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장사 지내고 오네. 하시지 않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하고. 그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 아비가.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찌 보면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인정 없는 말씀 같죠. 그러나 이게 진리고 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떠날 사람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진리고 도운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안다면 하나님 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선 자체지 전혀 나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올무당하지 않고 사단을 경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섬겼던 사람들에 가서 경배하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영어로 이제 많이 들어가면은 단에서 참 지금 못하는 말도 그때서는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오해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비록 조상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자신이 선을 쌓아 영으로 들어가면 조상의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쌓아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방해를 받아요. 원수마다 그만큼 방해를 하거든요. 못 들어가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신령같이 못 드리게 방해하죠. 자꾸 예배 졸리게 하죠. 피곤케 하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그 우상 심히 섬겼던 가정들이거든요. 근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라도 또 아니 그럴 사람 많이 그러거든요. 자기 중심이 곱고 결단력이 있고 이길 힘과 모든 걸 지배하고 해나가면 금방 그 매임에서 풀어날 수가 있는데 그리 못하면 오래 가죠. 반대로 자신이 악을 계속 쌓아간다면 조상이 아무리 선을 행했다 해도 자신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죠.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먹고 노력하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탓, 누구 탓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한 환경에 자랐어도 그와 상관없이 내가 결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 없으면 공부하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거고 꼭 누구 탓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는 누구 탓했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오히려 반대로 고마워해요. 고마워. 반대로 고마워요. 옛날에는 탓했는데 그냥 네 탓, 너 때문에 이러인데 이제 주님 영접하고 나서는 오히려 반대로 고마워하게 됐어요. 더구나 이 제단의 역사는 근본의 빛은 어떤 어둠도 능히 물리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로라 빛을 받고 나서부터 참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분의 부탁을 간절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적어달라 전화번호 적어줘 해가지고 이제 터치를 해줬어요. 전화로 터치 한 번 해줬는데 1변해 버리더라고요. 싹 변해 버리더라고요. 전에는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해도 너무한다. 근데 그 가족도 눈물로 보내고 직장도 못 나가게 하고 집에서 있게 그랬는데 제가 전화 한번 터치 딱 해줬더니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전화 받으면서 막 변해버려요. 전화 받으면서.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가족에서 말 들어보니까, 제가 전화 받고 할 때, 뭐가 머리에서 쑥 빠져나가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세상 것이 미련 없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세상 게 미련 없이.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방해하면서 어둠이 떠나가 버리니까 자기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 원래 선해요, 보기엔. 선한 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로 돌아오니까 내가 왜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거? 그리고 이제 금식도 했고, 여러분. 끊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건 잘 안 됐는데 전화 한번 터치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철학 끝나면 바로 그냥 사택 지하로 와서 밤 거기서 기도하면서 새고 아침에 저기 인사하려고 이렇게 얼굴에다 보고 가려고. 그런 사람이 지난주에도 남자 여자 생겼어요. 그리고 또 있네, 그 애도. 그리고 저 지난주 이렇게 하면 몇 사람, 벌써 여러 사람이 생겼어요. 전화 한마디에 변해버린 거예요. 수년 동안 세상과 짝하고 살던 사람들이 전화 한마디에 변해버려요. 그리고 통해 잡아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오로라 빛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정말 마음의 문만 열려고만 하면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마음을 확 돌려놓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말씀도 그렇게 좁고요. 이 오로라 빛이만 이건 네가 믿지 않는 악한 자랄지라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다고 우리 남편 변화시켜 그러진 마세요. 그래도 공의라는 게 있으니까, 공의라는 게. 하나님도 다 변화시킬 수 없나 있지. 그렇지만 공의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겸비한 마음으로 진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 나가면 분명히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시게 했다가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이미 용서는 받았다 해도 범죄하기 전과 같은 은혜를 회복하여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영으로 들어가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회개했다고 해도 순간순간 사단이 흔들어 보려고 할 때도 있지요. 내가 정말 용서받았나,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주거나 충만함을 빼앗아 가려 하고 다시 범죄하도록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혹을 물리치고 굳게 서려면 전보다 더 힘써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진리 안에 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불같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나가고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섬세하고 복잡하지만 결코 어그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다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큰 일꾼이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하든 하나하나 터득해 가야 돼요. 내가 큰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으려면 많은 사람 회개하고도 이렇게 하려면 하나하나 터득해 가야 돼요. 공의도 하나하나 터득해 가야 돼요. 이 성경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터득해 가야 돼요. 이런 때는 왜 이렇고 터득해 가야 돼요. 누구는 왜 기도를 받아도 안 낫는지, 어떤 어린아이는 기도받아 왜 안 낫는지, 어린아이는 선하고 착한데 아무 죄도 지은 거 아닌데 돌도 안 됐는데 왜 안 낫는지 공의를 알아야 돼요.
왜 낫지 않은 그 공의, 기도받아 안 나는 공의. 근다고 부모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기도하고 하는데도 그럼 이 공의를 알아야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주의종들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주의종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영으로 들어와야 이 공의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 뜻 공의를 알아요. 이 공의에 의해서 신방을 하고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에 신방하니까 변화가 안 돼요. 이 재단의 기사표 권능을 통해서 전도받아갖고 등록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냥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등록하면 가서 신방에서 몇 번 하면 확 변화시켜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서 두석 달을 하면은 믿음의 3단계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방 안 해도 되거든요. 믿음의 3단계만 들어오면 밥 먹는 신자니까 밥 먹을 신자니까 혼자 잘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의 1, 2단계 지나면 그게 최종들이 할 일이잖아요. 젊은이들 변화시키는 건요. 우리 대학부나 중고등부나 대학부나 젊은이들 변화시키는 더 쉬워요. 제가 이번에도 비유들은 몇몇 분들 보면요.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하고 한 번은 지역장이고 한 번은 총연합회 일당하고 또 회장이 보이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 딸들이 그 부모 어머니를 능가한 거예요. 앞서 있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앞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더 오랫동안 이체단했고 그 자녀들은 이제 어려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부모를 능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지 않은 것도 다 그들이 부모 능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부모는 세상에서 성장하면서 입력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피질리도. 이걸 빼내고 지금은 그래도 영에 가깝게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빼내는 신앙생활 여직 했고 지금 말하는 이 따님들은 그렇게 빼내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할 필요가 못 느껴요. 왜? 선하게 자랐으니까. 세상 거 접하지 않고 남자 관계없고 선하게 자랐기 때문에 빼내 버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누가 터치를 안 해줘서 못 들어간 거지. 왜? 죄를 안 지으니까 죄인 줄 모르고 산 거지. 근데 그렇게 선하게. 그러니까 빼낼 버릴 게 많이 없는, 악이 많지 않다는 얘기. 아예 악이 없는 이도 있고, 있어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 한 번만 해주면 바로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 거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터치 한두 번만 해주면. 두 번까지도 필요해요. 제가 한 번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 지적했는데 그 부수적인 까지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바로 순종하고, 바로 끊어버리고. 그걸 싫어져 버리면 하면 싫어져 버려요. 억지로 끊는 게 아니고, 싫다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 끊어버리고, 마음에서 싫어져 버린 거예요. 그 두 번 다시 미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가까운데 이제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이걸 터치를 못해서 터치를 제가 못해줬고 이제 뭐 시간도 없고 못해줘서 있는 거지. 그것만 터치해주면 바로 영으로 들어갈 사람들. 부모 어려서 성장 부모는 더 신앙생활 많이 했다 해도 딸들이 지금 부모를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네, 죄가 입력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으니까 진리 말씀 안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짓고 신앙생활 한 거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인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성장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죄 짓지 않고 성장한 사람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많이 못 찾았는데 한 10명밖에 못 찾았는데 아직도 몇십 명 찾아야 되는데 죄 정리 너무 부족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여튼 몇백 명이 있어야 돼요. 당장 몇 년 후까지만 봐도 몇백 명이 있어야 돼요. 죄정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지금 저희가 많이. 지교회도 못 세우고 전국에. 해외도 못 보내고.
그래서 태어나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 이성관계 없는 사람들 찾고 있어요. 왜? 이들이어야 빨리 영으로 들어가고 순종 잘하고 영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세상 것 안 접했으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영적 이제 가리키면 빨리빨리 해서 영적 장수가 돼서 이제 영으로 들어가서 크게 일할 테니까요. 그러지 않은 사람 실망할 거 없어요. 그러지 않았다 해도 실망할 거 없어. 자기 결단력, 자기 중심, 자기가 어떻게 하고자 마음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내가 그동안 나쁜 입력에도 결단하고 내가 아주 말씀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바로 버리겠다. 버리려고 노력하겠다 한 사람은 거리가 멀어요. 버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냐. 막 깨달았으면 버리는 거지. 노력은 그게 시간이 얼마 갈지 몰라요. 한 달 갈지 1년 갈지 5년 갈지 10년 갈지 몰라요. 버리려고 노력하겠다. 저번에 어떤 건데 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상대 안 해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깨우치는 줬죠. 버리가 노력하면 언제 버리냐. 알았으면 바로 버려야지. 그리고 그 이상 내가 대답을 안 했는데, 초신자는 노력해야 돼. 믿음의 1당, 2당에는 이제 아직 그 습관이 돼가지고 버리려니까 노력해야 되지만, 이제 영으로 들어온 사람은 노력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알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순종할 자세가 돼 있고, 이게 버리는데 여러분 어려운 것들이 몇 있어요. 우리 믿으면 좋은데도, 자존심, 교만, 자존심, 이래 몇 것들을 못 버리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야 돼.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야 돼. 자존심이 뭐 필요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되고 내가 빨리 영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그런 거 다 나 옆 사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그 사이죠. 내가 세우산 가야 돼. 옆 사람 때문에 세우산 못 가고 해요.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듣는 대로 버릴 거 그냥 당장 버리고 하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공의가 너무 섬세하고 복잡하지만 결코 어그러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공의는. 사람이 은밀한 가운데 행한 일도 심지어 자기는 잊어버린 행위나 말조차도 선악간의 모든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어요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죄도 모르고 지었어요. 진리를 몰라서 죄를 지었어요. 죄인줄도 모르고 지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죄인줄도 모르고 지었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마.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죄 없다고 그래요? 모르고 지었으면 죄 없다고 그래요? 모르고 지었어도 죄는 죄예요. 그러나 알고 지은 죄는 더 커요, 죄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니까 죄예요.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는 가볍고 알고 지은 죄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고 했으니까 죄 아니다고 안 했어요. 운전하는 분이 그냥 겉형 벗고 그냥 머리가 좀 저기가지고 잊어먹고 운전 그냥 큰 100, 200km 쫙 달리고 교통수에 잡으면 딱 잡아서 죄송합니다. 나 모르고 그랬네요. 나 볼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 생각하고 하다 가니까 나 그만 모르고 이게 교통법 어긴지 모르고 이렇게 200km 놓고 달렸네요. 하면 통과돼요? 통과 안 되죠? 안 되죠. 비록 시기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진리를 행할 때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불법을 행할 때는 반드시 징계의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거 이제 만나는, 제가 물론 시간 안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장로님 편에서도 그만큼 저를 만날 열정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저도 시간을 거의 이렇게 참
그렇게 쉽게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만날 때, 식사라도 만날 때는 그냥 식사만 한번 먹고 해줘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걸 물어요. 이런 거를. 답답한 거 신앙생활.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는지 이런 걸 물으면 내가 설명을 해주면 다른 모든 분들이 듣고 깨우치잖아요. 나만 이익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깨우친다 이 말이에요. 그 질문 하나에 답을 제가 주면 다른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못 받구나 막혀 있구나 이런 걸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거를 질문하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그냥 밥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기억했다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단일 철회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데 왜 그런지 좀 깨우쳐 주세요. 한다고 봐요. 그럼 깨우쳐 줄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근데 자존심이 이거 허락을 안 해. 장로까지 됐으면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는 사실 자존심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죄송해요. 욕 좀 할게요. 개떡만도 못한 자존심을 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구약이나 신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유 당회장님 나 장로 체면에 그래도 장로에서 그래도 이렇게 수석만큼인데 사람 보내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하기가 차마 그래서 못한다고. 그렇게 질문해봐요. 그럼 제가 설명해 줄게.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있어 그렇게 기도했냐고 제가 물을 테니까. 우리 주님이 자존심 있었냐고 제자들이 안 보고 있었냐고 또 어떻게 그렇게 가리키냐고 하나님도. 우리 주님 자존심 없잖아요. 교만 없잖아요. 완전 어린아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무조건 순종하는 거지. 내 생각 동원해서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면 얼마죠? 그래갖고 그 자리에 들으면 자존심, 그럼 그저 깨트려버려야지. 또 들고 알고, 그리고 여전히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하려면. 알았으면 바로 깨트려버려요. 바로 버려요.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자주 지적할 거 아니에요. 지적해도 안 되고, 몇 년 지적해도 안 돼. 그러니까 지적하려고 안 하고 잘못할 때만 왜 이랬냐고만 하지. 발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다. 왜? 다른 것도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해줘요? 믿음으로 구한데도 응답이 지체될 때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공의의 적용에 있어 다양한 사례들을 무수히 겪어왔습니다. 또 그때마다 궁금했어요. 이 일은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저는 왜 저런 일이 생겼나? 왜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응답이 어떤 애는 안 오고 이를 저는 쉼없이 지금까지 궁구해 왔어요. 그냥 넘기는 일이 없어요. 예, 범사에 그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적은 큰 거나 전부 하나님 다 속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 건데. 그래서 인정하고 하나하나를 공부해 왔어요. 그 이해 안 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응답 받아왔고, 그런 거는 왜 이런다 이렇게 받아와서 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됐던 거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고통받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힘쓰고 애써 간구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성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오고 설교하고들 가르치니까 우리 주회종님도 또 여러분이 지금 그 차원 안에 들어와요. 이제는 저처럼 정확하게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주회종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일꾼들도 있겠지만 어떤 데는 제가 감탄할 때가 있어요. 설교는 물론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설교도 잘하고
말 맵시도 좋고 뭐 행동도 참 나무랄 데 없이 좋고 지신을 봐도 내가 은혜를 받고 막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막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보람을 많이 또 그런 때 느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깊은 공의의 법칙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알려주신 바에 따라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힘들질 않아요. 다윗처럼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세요. 다윗이 뭐 기도하는데 그 전쟁통에 바쁜데 기도하는데 그냥 몇 날 며칠 매달려 가지고 응답 받았을까요? 저기 지금 사울이 잡으러 오는데 성 안에 있는데 잡으러 오는데 지금 몇 날 며칠 기도해서 응답 받아요? 바로 응답 받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어떻게 지금 사울이 나 잡으러 오는데 이 성 안에 그냥 남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묻는데 하나님 응답이 바로 와야지. 하루 있다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바로 응답을 받죠. 사무엘 선지자, 모세도, 엘리야도. 저도 그래요. 저도 바로 받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면 여쭈면 되니까. 바로 받는 거예요. 뭐 하루고 지나서 응답하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죠. 옛날에 한 80년대는 그래 바로 받지는 못했어요. 80년대만 해도. 그때만 해도 뭐 하루 이틀 기도해서 받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면 바로 받아요. 그래서 뭐 답답하고 이런 건 없죠. 여러분도 이런 공의의 법칙들을 듣는 대로 잘 양식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 하나 설교 들어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비유 들었는가? 어떤 경우에 이런 비유는? 이 비유가 다른 것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런 비유가 적용됐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 양식이 된다면 다 능력이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자신도 응답과 축복의 길을 밝히 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꾼으로서 맡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얻을 수 있지요. 범사에 믿음으로 구하되 변함없이 선을 쌓고 또 쌓아 응답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더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또 공의대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알아서 우리 아버지 기뻐하게 하는 아버지 뜻을 쫓아 알아서 신앙생활도 잘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응답받지 못한 일들이 없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쉽죠? 쉽죠? 쉽게 풀어서 비유들을 설명하는데 쉽잖아요. 쉬운데 한 두석 달 지나면 그때도 쉬울까요? 요즘도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응답받을 기도 이렇게 하는 거다. 가끔 설명해 주는데 또 편지 오면 보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 요청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아들을 이제 편지를 가져야죠. 그 편지를 보면 도대체 응답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편지를 가끔 제게 보내요. 그 편지를 보면 이게 편지 안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누구를 비평하고. 응답을 도저히 줄 수 없는 편지를 보내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받고 느리게 응답 이것도 설명해 줬는데 기억나세요?
몇 달 지났으니까 이제 잊으셨죠? 어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빨리 받고, 예를 들어 설명해 줬거든요. 어떤 거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도 늦게 받고,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런 게 기억나세요? 몇 달 지났으니까 잊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이걸 기억나게 한번 해볼까요? 아들이 차 사고를 당했어요. 자,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차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응답이 왜 더뎠는지, 빨리 받을 수 있는 건데. 설명했는데 기억나요? 예. 그래, 기억난다고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딱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빨리 응답 받을 수도 있고 늦게 응답 받을 수도 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함으로 빨리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함으로 느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입력돼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앞전에 말한 그런 거는 내가 내 아들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는 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이 아니면 정말 통에 잡아가고 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 탓하고 남이 어떻게 남이 용서하는 그 아들은 나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걸 왜 생각 안 해요? 내 아들 때문에 남들이 고통받는 거 왜 생각 안 하고 되려 통에 잡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가 용서하니까 안 되고 그런 편지를 저에게 자주 보내요. 왜 보내요 도대체? 진리에 너무 안 맞는데 제가 보면 너무 탄식만 나오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뭘로 하셨나? 선이 아니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편지에 나무 탓 누구 때문에 누가 안 하고 그런 편지를 내게 보내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말씀은 늘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지 깨우치지를 못하는지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권사님이라 해도 내가 변화되지면 않아요. 변화돼서 선으로 바꿔지면서 믿음의 반석으로 들어가야 기도도 바로 하게 되죠. 기도도 바로. 응답받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기도가 안 하니까 선한 기도 하니까 반석에만 들어가도 선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악하지 않아요. 반석에 들어갔다면 악은 별로 없어요. 악이 별로 뜨이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선해요. 그래서 반석이에요. 그런 중심이어야 변개함도 없고 간사함도 없고 변개함이 없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어야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중심이 돼야 순교해요. 그렇지 않고는 순교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아직도 간사함이 있다, 변개함이 있다. 그럼 그걸 순교 못합니다. 예. 순교할 마음이죠. 지금은 믿음이 나도 순교합니다. 순교 안 하면 그냥 지옥 가는 순교합니다. 했는데 막상 칼 목이 대봐요. 너 지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네 목 따버린다, 찔러버린다.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변개해버려요. 그러니까 반석에 선 사람은 변개함도 없고 간사함도 없고 고든 중심 마음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순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면 순교 못해요. 말로 입술로만 하는 거지. 막상 그런 환경에 처하면 순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심이 내가 그런 중심인가 아닌가 살필 수 있잖아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마음. 내 안에 간사함도 없고 내 안에 변개함도 없고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쉽거든요. 알아보는 거 쉽거든요.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철에 안 빠지고 잘 오죠. 나는 꼭 금요 철에 올 것이고 더군다나 이 은혜 받는 이제 이번 주 은혜 받는 또 제 3차인데 나는 금요 철에 간다. 안 간다는 생각은 해본 일 없어요. 그런데 어떤 10년 지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럽니다. 야, 친구야, 너 오랜만에 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돈을 내가 많이 벌었다. 근데 네가 나 학교 다닐 때 많이 도와주고
나 왕따 당할 뻔해. 네가 도와줘서 나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는 했다. 난 네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너는 어떻게 사냐? 보니까 그래도 살긴 살아도 그런 것 같다. 내가 너를 항상 도와주고 싶었다. 근데 내가 지금 은행에 돈이 있는데 내가 금요일 날 내가 돈을 찾아서 너하고 한 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회포를 풀고 싶다. 옛날 지났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참호선 노선 이렇게 밤에 만나서 하자. 그리고 너 내가 은혜 갚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서 나한테 한 이렇게 몇 억을 주겠다. 몇 억을 주겠다. 그랬다고 해봐요. 그래도 과연 내가 하나님 금요철아 하려고 마음, 안 할 마음은 없었죠. 당연히 와야 되고 할 마음이 굽히지 않고 변기하지 않고 금요철에 오겠는가. 몇 억을 내가 그냥 안 받는데도 친구는 가야 된다며.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며. 그런데도 내가 친구를 안 만나고 철회에 올 것인가. 아니면 한 번만 딱 아버지도 아시는데 한 번만 딱 철회 빠지고 친구 만나서 재밌게 회포도 풀고 놀고 몇 억 주는 거 갖다가 내가 부채도 갖고 사업자금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그 마음은 변기하는 마음이잖아요. 또 간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요철에 드리기로 했는데 돈 몇 억 때문에 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게 간사한 마음이죠. 변기하는 마음. 자,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서 빼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황에 변개하는 마음, 간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변개함, 간사함 없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변개한다, 간사함 자체가 없어요. 반석은 조금 남을 수 있어요, 미련이. 하지만 영으로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참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뭐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딸에게는 뭘 맡길 수 있어요. 그 맡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큰 거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즉 능력, 권능 이런 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칼 쥐어줄 수 없어요. 육의 사람이 쥐어주면 칼과 같아요. 어린아이에게 쥐어준 칼과 같아요. 그거 갖다가 휘둘러 버리면 잘못 휘둘러 보면 영광 크게 가리고 다른 사람 허주면 돈이나 저기 하고 안 되거든요.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안심하고 하나님이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능력도 행하고 능력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예,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일본의 유승길 목사 6월 20일 이다만명께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고 러시아의 지웅 선교사 러시아 영주권 심사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웃나라의 왕 위샤 목 디스크, 척추 협착증, 무기력증, 빈혈,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또 딸 왕 단단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무좀 습진, 다 깨끗함을 받아 빛이여 임하라. 마쇼린 소퍼짐 깨끗함이 받아 빛이여 임하라. 워꼬이친 손저림 구분허리 좌골신경통 깨끗함을 집 관련 일이 잘 처리되도록 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꾼이 끊어지도록 가정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즉구이 팡 점을 치고 사슬을 행하고 낙태한 죄 아버지 철저히 통해잡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받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리외 지난날 우상 숭배했던 죄 사함받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관리전 병원에 출근할 수 있는 각종
수속이 잘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김향화 좋은 가격에 상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또 김태연 2012년 대학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매 이후에 빌려준 돈 받고 가정복무가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두 눈도 잘 보이고 또 마이너스 눈 다 정상의 눈으로 축복해 주시며 귀도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에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의 힘을 우울증아 물러가라.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 피부병도 물러가. 깨끗함이 물러가. 빛의 힘. 통증도 물러가. 모든 통증아 물러가.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당뇨 모든 거 고혈압 깨끗함 입어라. 마비된 거 풀어지고 영육간 강건케 한 주간도 두루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